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빚으시고 세워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호흡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데에 생명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의 입술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본 형식과 그리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디서 보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내용과 형식이 고스란히 반복된 곳이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불과 바로 한 장 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쭉 읽었어요.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느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으세요? 거의 오늘 본문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반복되는 거겠죠. 여러분 같은 내용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말씀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어디입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었어. 병을 고쳐 귀신을 내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여행을 위하여 어떤 다른 것들을 챙기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영접받는 대로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거의 내용상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주께서 누구입니까? 70인을 따로 세우사 똑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사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말씀은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70인의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지금 이 10장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2제자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실까요? 12사도에게 그런 복음과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제 그들이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또 70인을 세우실까요? 저는 그 부분의 우문을 가지고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시다.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답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단적으로 2절 말씀부터 보시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 복음을 전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12명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70명으로도 사실은 70명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답답함에는 숫자의 부족함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도 부족할까요? 제자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이해의 폭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전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9장 전체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깨달음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이 5가지 오해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멀쩡히 해놓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순한 예고를 하시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또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변화산에서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혹시나 또 오해할까봐 그 3명의 제자에게 고난을 또 2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고난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3번째 오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누가 큰지 논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큰지 논쟁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4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금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의 부르심을 특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데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오히려 금했다라는 겁니다.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 의식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오해를 우리는 목격하였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예수님이 거절받으니까 이 고장에 불을 내리기 원하십니까? 무자비한 심판의 권세로 오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여러 가지 오해들을 여러분 왜 다다다다닥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고난에 대해서는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약속할 것이고 그리고 그 특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으로 십자가로 섬기고 또 회복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명은 이해함이 없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내가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동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동기와 정반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야, 이 12명 3년 동안 이렇게 붙들고 키웠는데도 이렇게 오해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제자를 가급적 빨리 많이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고난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 이후에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에게 찾고자 하시는 그 퀄리티. 여러분,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기도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우리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로그인을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하나 올리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일 것 같으세요? 네, 청년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엔 회장 꼭 뽑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건 뭡니까?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시킵니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만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제발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 너희는 내가 떠난 후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 라는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전 6개월마다요 이 기도 제목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떠한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6개월마다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제자가 되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께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십니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신 케이스가 다른 성경에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전에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을 수 없고 기도 외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적이 있죠. 이렇게 너희는 이런 기도 제목을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물론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방식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시험을 피하고 또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하고는 굉장히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주신 기도 제목과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좀 비교해봤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라고 할 정도로 콕 집어서 아주 선명하게 이게 너희가 해야 될 기도야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어떠한 본문 말씀보다 다른 어떠한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부분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청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들은 대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너희를 위해, 네가 넘어진 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난 너를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에게 기도하시고, 너희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의 방향은 대체로 그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좀 무장되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톤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은 어때요? 제자들 본인에 대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다른 일꾼들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좀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사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하나님 오늘 임원단 하나님의 일꾼들 잘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있네요. 근데 몇 명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영적인 안녕, 나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 뭐 그런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화살이 가 있는 기도 제목을 많이 올리지 나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 제목을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좀처럼 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기도 제목의 본질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본인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누가 이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기도와 헌신으로 섬길 리더들의 세워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과 아픔 중에 있는 청년들의 회복, 서로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청년들의 믿음과 하나됨, 청년들이 예배, 기도, 말씀을 더욱 사모하도록, 청년부의 영적 부흥, 셀장님들과 부셀장님들의 영성과 성령 충만함,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청년부가 되기를, 비전과 인도하심, 가족과 나의 건강.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어디서 보셨을까요? 이 기도 제목을 페이스북에 올린 분은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기도 제목 안 보시나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누가 기도로 올렸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전과 인도하심, 가족과 나의 건강은 제일 마지막에 그냥 한 구절로 있고요. 다 뭡니까? 청년들을 기도,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청년들을 기도와 헌신으로 섬길 리더들을 세워달라고, 시험과 아픔 중에 있는 청년들 회복시켜달라고,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만 봐도 다르죠.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청년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이 우리 청년부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만 봐도 달라요. 제자의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만 봐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전달받아야 될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좋은 교회를 내가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미 세워진 그런 교회를 내가 찾기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구도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나도 그 진리를 전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공동체를 찾고 싶어요. 마치 잘 만들어진 기성품처럼 구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성품 뭡니까?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는 만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를 내가 함께 세워가야 될 책임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줄 어떤 효용성과 유익을 따지면서 교회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자신을 섬겨줄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일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제자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일꾼이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일원이 되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소비자나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비하지 마세요. 교회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의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요, 한 가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어떠한 모습으로든 여러분의 교회에서 친교함으로 또 셀에 이렇게 소속됨으로 여러분의 프레센스, 여러분의 존재를 그 가운데 소속시킴으로, 또 여러분의 신실하게 묵상을 나눔으로, 또 성경 공부할 때 무심히 앉아있지 않고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함으로 여러분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면, 야,
내가 그 일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가 일꾼 되어 살아왔구나. 나 너 그럴 때 너무 감사했다. 나 너 그럴 때 너무 기뻤다. 예수님이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특권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책임지심이 뭘까? 여러분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친히 가시려는 이라고 하는 구절에 눈이 갔어요. 여러분, 친히 가시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70인을 보내놓고 70인이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가신다라는 겁니까? 그들이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면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라는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보내신 존재이고 제자들만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뒷 마무리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구체적인 사역으로 부름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지 않아요가 아니겠죠. 내가 부족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나만 보내놓고 덩그러니 나만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가주신대요. 친히 함께 그곳에 가주셔서 그 말씀,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청년부 와서 캠퍼스 사역할 때 처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너무 이게 미지의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 공간도 굉장히 생소하고 거기 가면은 누가 올까?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너무 신나요. 지금은 왜 신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가 더 준비되고 내가 뭐 더 이렇게 능력 있어지고 뭐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공부, 예전에 맨 처음에 캠퍼스 성경 공부할 때는요, UGA 갈 때 막 1시간씩 가고 조지아텍 갈 때 뭐 그렇게 가면서 남들을 차에 못 태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하고 아내하고 계속 성경 공부를 미리 했어요. 도대체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떤 질문이 나올까? 어떻게 답해야 될까?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려고 했어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이게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부터 해가지고 정말 마음 졸이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런 마음들이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는 하지만 내가 다 예상하고 예측해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은혜를 누리자, 나도 은혜를 받자,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 해야 되고 제가 다 사역을 해야 되고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멤버들의 깨달음과 묵상들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걸 가장 잘 믿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쓰심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리더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여러분, 그 걱정과 모든 예상 시나리오를 쓰는 시도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 준비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냥 하세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그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을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제자의 길에는 부딪혀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저는 또 주목해 봤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안이라는 건 greeting, 그냥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안부 주고받으면서 그럴 시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딱 들어봐도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고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담 따먹기 할 시간 없어. 지금 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심을 다해 우선순위를 세우고 달려가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 문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아는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아는 친구를 만나면 그냥 매정하게 모른 척하고 그냥 가라는 얘기일까요? greeting, 그냥 어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안부 인사 같은 게 다 잘못됐다라는 얘기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각 교회에 항상 greeting, 문안하노라라고 하는 구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형제에게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니고데모 오네브로시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계속 그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해가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하고 사도 바울의 지금 편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안의 형태들은 좀 모순이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적인 친밀감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다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는 문안에는 스피리추얼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문안을 한 거예요? 잘 살고 있는지, 차는 몇 대인지, 원하던 직장에는 취업됐는지, 그런 문안을 하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니고데모가 아니죠.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쭉 열거할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영적인 여정을 어떻게 정말 힘있게 싸워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달라,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너의 안녕을 묻겠다. 문안이 무엇입니까? 안녕을 문의하다, 안녕을 묻다.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안녕을 묻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두 손 들고 환영하시죠.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야, 너 요새 영적으로 어떠니? 너 얼굴이 보기 좋지 않다. 너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니? 너 요새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등짝 좀 맞자. 이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리고 표정이 좋거나 좋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과 귀결시켜서, 야, 너 요새 좋은 일 있어? 취업됐어? 좋은 거 얻었어? 샀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문안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우리가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를 계속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느냐를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그런 문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안을 하라라는 의미는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10장 5절, 오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문안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세속적인 문안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평안을 선포하라. 평안. 여러분, 안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굉장히 중첩되는 글자죠. peace. 한 곳에서는 여러분, 세상적인 그 문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신경 쏟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spiritual peace,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제자의 마땅한 직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안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녕,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안녕함만 묻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보장받은 안녕함이 너에게 있느냐, 저 하늘로서부터 기름 부어지고 있는 그 안녕함과 피스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화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설립자고 한국이 나온 위대한 핵물리학자 정근모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6살인가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10대 소년의 나이에 박사과정을 끝내고 거의 20대 나이에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이 프로페서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돌아가서 카이스트를 설립한 거죠. 근데 그분이 항상 절친으로 잘 지내고 있었던 김재익 박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정근모 박사가 그 이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 친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늘의 안녕이 없는데, heavenly peace, spiritual blessing이 없는데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죽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심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하지? 너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 찔림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정근모 박사님이 김재익 박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한 대화라고는 어떤 대화를 했느냐, 국가의 안녕을 묻는 대화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김재익 박사가 그 당시 이제 정부, 전두환 정부였는데 그 대통령을 호위하고 아웅산, 여러분 아웅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대통령을 수행해서 미얀마로 가야 되는 그 일정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고 느꼈는지 정근모 박사가 계속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그날 나라를 위한 걱정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고 정책은 어떻고 이제 미얀마로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미얀마의 안녕, 한국의 안녕, 이 국가의 안녕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주변만 겉돌다가 대화가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983년 미얀마 대통령을 수행한 그 미얀마 출장길에서 김재익 박사가 폭탄 테러의 순직자가 됩니다. 폭탄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은 죽지 않았지만 그때 김재익 박사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에서 순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근모 박사가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 친구가 자기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의 spiritual peace,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이야기해 주지 않았니? 너는 왜 나에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일찍 전해주지 않았니? 너는 나에게 문안만 하고 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지 않았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음의 평안을 왜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래요. 여러분, 문안과는 좀 다릅니다. 안녕을 서로 묻고 주고받는 것과 좀 달라요.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평안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복음 없이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회개하라고까지 도전하는 것이 그 메시지에 담긴 도전적인 측면입니다. 컨프런테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라는 말이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뒷부분에 뭐래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발에 먼지를 떨래잖아요. 소돔이 마지막 날에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울 거래잖아요. 이거 뭐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 아닙니까? 그냥 평안의 인사를 던진 것 치고는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반응의 정도로 굉장히 인텐스하게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컨프론트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없이는 네가 평안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그것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라. 그 나라를 바라보라.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안녕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prayer.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responsibility. 여러분, 예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내가 내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빈다라는 것은 사실은 confrontation, 복음으로 도전한다라는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제가 앞글자만을 따봤어요. confrontation, prayer and responsibility, CPR입니다. CPR. 역시 아재들의 본능은 뭐 어디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CPR. 여러분, 복음으로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기회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Prayer. 예수님이 그렇게 우선순위로 가슴 졸여하며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꾼이 제발 많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가슴 졸여 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끝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저 사람한테는 누가 복음을 전하죠? 이것 때문에 가슴 졸여보는 그 prayer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responsibility, 예수님이 책임져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이 부르신 길에 respond 하라는 겁니다. confront, pray, respond, 동사로 바꾸면 이래요. 여러분의 영혼에 CPR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복음으로 컨프런트 할 수 있는 심장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CPR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프레이어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CPR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respond,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CPR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confrontation, prayer, responsibility, 여러분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도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슴 졸이며 기도해 볼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책임질 부분이 있음을 깨달으며 내 죽어버린 복음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CPR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축복하며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이 한 해를 섬길 날들을 위해 총회를 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만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자들을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12제자만의 일이 아니다, 70인의 일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일이다.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confrontation, prayer, responsibility, 복음으로 도전하고 또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책임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오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장 박동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